저 멀리 우주에 초신성이라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저 멀리 우주에서 큰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별들인데요. 그 큰 별들이 폭파하면서 밝은 빛과 또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 폭발하는 기간이 수주에서 어떨 때는 수개월 계속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 에너지의 양은 태양계의 태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지만 텔레비전에서 한번 이런 초신성이 있다 할 때마다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한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별은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는 우주의 작은 먼지들로, 잔해들로 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초신성,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신성과 같은 한 왕을 남유다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쓰러지고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에 그를 사용했는데요. 남유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16번째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 이후에 23년 정도가 더 지난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거치고 나서 이 남유다 또한 멸망하는 그런 역사의 그 전철을 밟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은 아몬 왕이었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딱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왕은 우상 숭배하고 이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고 완전히 불법이 성행하게 만든 그 왕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실 텐데요.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이 나라를 불법으로 우상 숭배로 이렇게 했던 왕이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한번 새롭게 일으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또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이 참으로 정직했고 또 이 나라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그런 표현일 텐데요. 이런 좋은 평판을 듣는 왕,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모든 왕들이 다 이런 평판을 인정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한 8명의 왕이 이런 평판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말로 하면 A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급이다, 좋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살아갔다, 이 표현은 진짜로 엄청난 표현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딱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3명의 왕만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특 A급 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들 중에 특 A급 왕. 그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 새롭게 건설하는데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몬 왕이 2년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요, 완전히 나라를 다 무너지게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남유다를 보시고는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또 남유다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때 당시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고요.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쪽 근동아시아 전체가 들썩들썩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새롭게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국제 정세가 바뀌는 이때에 어떻게 이 나라가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었을 그때의 나이가 8살입니다. 아무리 애 어른이라고 하지만 8살은 8살이고요. 8살은 지금 치면 초등학교 입학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요시야 아버지 또 할아버지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55년간 정말로 극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끝에 6년, 그 6년은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정말로 반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6년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극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아수르 대군이 이 남유다에 침공을 해서 결국에 유다가 지고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6년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이 나라를 이제는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몬은 그런 신앙을 본받기보다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저질렀던 온갖 악한 행동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몬은 더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몬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다시 한번 엉망진창이 되었는데요.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악한 그런 행동들로 나라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를 모르는 것이요. 그의 신하들이 왕을 반역을 하고 죽였으면 이제 왕권을 찬탈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법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서 왕을 살해했던 암살했던 그 신하들을 다시 잡게 해서 그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바로 8살 난 이 아들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 나고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악한 아버지 또 거기에다 더 악한 할아버지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요시야가 8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태어날 때가 언제인가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보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 붙들고 나라를 새롭게 할 그때에 요시야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시야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도 할아버지 품 안에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또 신앙의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그때에 그런 모습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8살 되는 동안 그 아버지 아몬한테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맞벌이 한다고 바쁠 때
그때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뭐 어린이집에도 맡기고 유치원에도 맡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린 자녀를 다 맡겨 놓으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 자녀 다시 받아서 집에 데리고 오면 그 녀석이 사투리를 써요. 또 그 녀석이 밥을 먹는데 된장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된장찌개 맛있게 잘 끓여준 적도 없는데 얘가 식성이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서요,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또 그 어린 녀석이 김치를 그렇게 잘 먹어요. 야, 우리 아들, 딸이 어려서부터 김치 잘 먹는 한국 사람이구나 싶지만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된장에 밥 비벼 먹고 김치 먹었던 것, 또 사투리 썼던 것이 몸에 배이고 또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머리에 새기기보다 가슴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그래서 태도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쭉 벌어지는 것처럼요, 요시아 왕이 그가 태어나자마자 6살 그 6년 동안 할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으면서 그때에 들었던 말씀, 그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법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그것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그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그렇게 잘 다스리고 통치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내일부터 신년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신년 부흥회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로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 통박사로 유명하십니다. 어떤 통박사? 성경에 대한 통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이렇게 읽고 보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이고 또 1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또 부흥회 기간 동안 성경을 통째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해 주실 때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성경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로 불러서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가슴에 남고 그 말씀이 또한 그들의 몸에 남아서 변화되는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들 또 손녀들 꼭 데려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아멘 아멘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그의 인생에서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함께 와서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 부모님 옆에서 말씀을 딱 듣는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정말로 집중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의 인생의 기억이 되어서요, 정말 평생에 주의 말씀 사모하는 우리 또 자녀들 될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또한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그의 날이 16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했다는데요, 그의 믿음 확실하게 갖추고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정리를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심지를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재위 1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 때에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부터 시작했고, 또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부터 이 개혁운동을 일으켜내었습니다.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의 아버지가 또 그의 할아버지가
또 그 앞에 있는 여러 잘못된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우상들, 또 산당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천국, 남유다,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하나씩 부서뜨리고 또 그 산당들을 무너뜨릴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 저기 이제 20살 난 청년이, 왕이 뭘 몰라서 저런다, 그러면서 정치적이며 또 종교적이며 또 문화적인 얼마나 많은 그런 반반들이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마음을, 심지를 굳게 하고 그 일들을 하나씩 일으켜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시작하자 4절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요, 무리가라고 시작이 됩니다. 무리가요? 누가요? 바로 요시야 왕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국적인 이런 종교의 개혁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요,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아주 단호하게 또 광범위하게 이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했던 일들을 보면요, 우상의 처소, 그러니까 우상을 들여놓았던 그런 모든 처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또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금과 은과 쇠와 나무로 만들었던 그 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 또한 불태워서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의 무덤에 가서 그 가루들을 다 뿌려 버렸습니다. 이런 우상 덩어리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없게끔 깔끔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버렸던 겁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우상의 이방신들의 제사장들, 그들이 죽고 나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가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시야 왕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그 이방의 제사장들의 그 시신을 다 파내어서 또한 똑같이 불태워서 빻아서 갖다 버렸던 것입니다. 참 단호하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남유다가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경들입니다. 왕은 그쪽에까지 가서 그쪽에도 바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들을 했다는 것이고요, 시므온과 납달리, 시므온은 이스라엘 땅이 제일 남쪽이고요, 납달리는 또 제일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까지 이런 전국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단호하면서도 또 전국적인 이 개혁 운동을 쭉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4장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딱 간추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22장, 23장의 말씀을 보면 더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이런 일을 했고, 왕이 또 저런 일을 했고, 수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내용들이 쭉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역대하에는 내용이 이렇게 또 간추하고 또 열왕기에는 내용이 많은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왕기하에서는요, 왕이, 그러니까 그의 재위 18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서요, 더 강력하게 이 종교개혁을 또 우상 척결하는 일들을 일으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된 이래로 이런 일들을 쭉쭉 하나씩 해 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의 재위 8년 16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세웠고요, 그의 재위 12년 나이 20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의 재위 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에 더 강력한 개혁운동을 일으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요시야 왕은 선순환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고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더 크게 받았으니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머리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참 재미나고,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으지만요, 그러나 그 방법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더 나쁜 길로,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묘수를 풀이해 나가면 결국에 더 큰 어려움이 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지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선순환의 큰 은혜의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마지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전쟁에 나가서 무기뜨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는 중상을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었고,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한 몸 다 바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왕인데요, 39에 죽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오래 살면서 좀 더 나라를 튼튼히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런 나이에 죽게 되는 데는요, 그가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당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 그것에 대해 조금 잘 알지를 못했고요,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고대 이 그쪽 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제는 점점 힘을 잃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챙겨서 하란으로 그의 도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다시 힘을 모으고 다시 군대를 정비를 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니느웨를 되찾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런 계획들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만으로는 이미 전세가 꺾였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의 힘이 크게 절실하게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아술 우발릿이 애굽의 왕 느고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애굽의 왕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기존 질서대로 아수르가 이쪽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아수르를 도왔기 때문에 애굽이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큰 소리 낼 수 있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애굽의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쪽 모든 힘과 균형들은 바벨론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또 국제 정세를 왕은, 특히 요시야 왕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수르에 대한 반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아수르 왕이 남유다마저 예루살렘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 남유다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또 애굽 왕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된 이후로 나라를 부국하고 강병하게 만들었지만 대국 애굽과 맞서 싸우기에는 큰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일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듣는 귀가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건데요.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왕을 도와서 전국적인 종교개혁들을 일으키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지자들은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것들을 쭉 예언을 했는데요. 아수르에 대해서는 별로 예언한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미 이 남유다의 모든 이 멸망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될 것이 정해진 이후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별로 예언하거나 또 아수르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 아수르는 별로 이렇게 예언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데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또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을 잘 들었더라면요, 바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자 전쟁터에서 애굽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하나. 네, 애굽 왕이 요시야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나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강대국이 약소국과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강대국의 왕이라면 이 하루까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저리 가라 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하나씩 말하면서요, 이 전쟁에서 물러가 줄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다시 한번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판단도 잘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호도 왕은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39살에 그냥 애꿎은 전쟁터에서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못 파악하고 또 잘못된 감정 때문에 또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흥의 주인공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맞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